네. 개척의 이야기를 또 들어봤고, 저는 이제 우리 2020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남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죠. 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 뭐, 교회나 이런 데 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네, 그 단어가, 그 이름이 우리의 모든 내 사고를 모두 장악하고 또 코로나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교회들도 참 많은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 많은 그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정말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시면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또 많으시고, 굉장히 이제 교회도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해왔는데, 그 일부의 어떤 기독교인 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 기독교를 이렇게 비난받고 또 판단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까웠거든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국 가운데서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이 시국 가운데 한국 교회 과연 소망이 있을까, 또 희망이 있을까 굉장히 궁금한데, 그거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시다고요. 이 교회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2000년 동안 교회가 완전했던 적은 이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원의 막 영성을 추구해서 이제 광야로 갔고 이제 그 순수하게 나아가다가 또 한 발만 더 넘어가면은 오히려 그 안에도 이렇게 타락이 있고, 뭐 로마 시대에도 이제 기독교가 그 핍박을 넘어서 공인화됐지만, 오히려 공인화되면 그 자유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순수하게 나갈 것 같지만, 그렇죠. 오히려 더 타락하고, 예. 그리고 막 전쟁을 벌여서 성지를 탈환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성지 탈환하는 그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 많은 이들을 죽이게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 보면 뭐 계몽주의 때는 뭐 또 사람들이 더 머리가 차가워지게 되고, 이 반작용으로 나오긴 했지만 오히려 그 깊이 들어가면 교회는 완전했던 적은 없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소망인 이유가,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해서 희망이라기보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그 예수님을 전할 때가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도 그 닐콜 목사님의 이제 그 책을 인용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심기보다 예수님을 진짜 심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예. 교회를 심고 교회 사람을 만들면 그 안에서도 불완전한 모습은 있지만, 예수님을 심고 그 예수님이 심겨진 사람들이 모인 게 사실 교회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을 심는다라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네. 또 예수로 예. 돌아가야 된다. 어쨌든 좀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정말 힘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렇죠. 복음과 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네. 교회의 어떤 생명력과 힘이 절대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지점을 이야기하시면서 닐콜 목사님, 네. 우리를 인용하셔서 교회를 심지 말고 네. 예수를 심어라. 네. 이러한 부분이 다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책에 담겨 있습니다. 책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개척교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개척교회라고 했을 때 저희 뭐 부모님 세대나 저희 윗세대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8, 90년대 그 성장기 시대에는 교회라고 하는 게 진짜 그 문만 열면, 개척만 하면 성도들이 알아서 오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었고, 많은 그런 뭐 무용담이라고 할까,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듣고 자란 저희가 세대가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정말 그러한 어떤 개척의 모델들, 개척의 이야기들이 정말 꿈과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흔히 말해서 라떼 이야기, 라떼 이야기처럼,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그런 어떤 어조로 느껴질 정도로 어떤 상황이나 현상들이 또 변하기도 많이 했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느끼게 되고, 이런 어렵고 또 다양성이 이제 점점 더 많이 이렇게 확보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개척 필패라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교회를 개척을 이제 하시고 지금까지 이제 5, 6년을 이렇게 해오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면 그런 질문에서 어떠한 이제 해답이나 뭐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믿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세상이 있다. 예.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할 대상이 대상, 있다. 대상.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이제 듣다 보면은 세상적이다 하면은 이 세상은 이제 죄와 거의 동일시된 단어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원론적으로. 예, 이원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이제 그 이단이 이제 영지주의자들이잖아요. 예, 영적인 거는 선하고 육적인 거는 이제 무조건 부정적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고민이 없는 거죠. 근데 교회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이 세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교회가 필요할까 이렇게 고민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세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세상이 어떠한 시대 속에 있고 어떤 맥락에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뭐 데살로니가전서, 뭐 데살로니가후서, 뭐 갈라디아서, 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뭐 이렇게 다 답이 다르잖아요. 다 답이 다른 이유가 그 세상 구체적인 삶의 현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은 그러니까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세상에 대해서 고민을 잘하는 교회들 많거든요.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도서관 통해서 지금 이제 어머님들이랑 고민하고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도서관에 오는데 뭐 카페 교회도 있고 뭐 온라인 요즘 이제 교회들도 있고 근데 그곳에 치우치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과 접촉하는 그런 은사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접촉만 하고 복음이 없이 끝나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매력적이어서 왔다가 진짜 매력을 보지 못하고 가버리는 거죠.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예. 그게 뭐 어떤 나쁜 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세상적인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그러니까 컨텍스트 상황에 대한 이해만 있고 어떤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없는 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거와 연관지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야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독일의 신학자 그 칼바르트가 이야기했잖아요.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그게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어떤 균형점과 또 복음의 어떤 핵심, 알맹이가 빠지지 않는 그러한 이제 교회의 모델. 그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걸어가야 할 교회의 힘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책에 보니까 그 일본 여행 가신 이야기 하셨더라고요. 좀 가보고 싶은데 어디 가셨나요? 제가 이제 일본의 후쿠오카로 이렇게 이제 선교 비전 여행을 다녀왔는데 당시 이제 선교사님의 이제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제 당시 그 선교사님의 강의를 들었었던 분들이 다 목사님, 사모님이셨거든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목사님, 솔직히 일본 싫으시죠? 라고 말하니까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이 목사님들에게 일본 싫으시죠?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 답을 못했어요. 저도 이제 마음속으로는 너무 싫어요. 일본 이제 불매운동 해야죠.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그때 울먹이는 목소리로 더 이야기하시는 게 저도 일본이 싫었다. 그런데 일본을 사랑하지 못하면 선교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다들 이제 많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충격.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 선교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없이 선교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가 있는 지역도 저녁 5시부터 이제 새벽 5시까지 뭐 마사지, 뭐
소위 말하는 시작해서 유흥업소. 네, 유흥업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야. 그렇게 이제 저도 이 지역을 이제 부정시 여기고 이 지역을 이제 사랑하지 않고 저도 그런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결국 선교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먼저 전제는 이 지역을 사랑해야 되는 게 출발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나 또 이런 선교사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오류가 좀 선입견 그거에 인해서 선교의 장벽을 아예 본인이 치고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이야기가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정말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여태까지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공감도 많이 되고 그 목회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이러한 실제적인 어떤 이야기들이나 또 어떤 감정들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잘 되고 또 공감도 많이 되는데 다시 이제 책 이야기로 조금 돌아와서 사실은 많은 이제 교회론에 대한 책들, 뭐 신학적인, 역사적인 부분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교회라는 부분에 대한 정의를 하는 책들이. 그런데 이제 많은 그 책들 중에서 왜 Why Church, 교회인가를 우리가 집어서 그거를 구매를 해야 되는지 확실한 임팩트가 이 책의 어떤 구별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PR을 해주시면. 네. 이 책에 대한 PR을 이야기한다면 먼저는 저는 지금 2020년 교회 온도. 교회 온도. 네. 핵심 키워드 교회의 온도. 네, 교회 온도를 우선 느껴야 왜 교회가 필요한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시중에서도 이제 교회에 대한 책들을 저도 읽어보면 이렇게 이제 많은 헌신들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에서 자립이 되고 어떤 이제 성공적인 신화를 이루었었던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과 이제 성도님들에 대한 저 헌신도 되게 존경합니다. 그런데 지금 온도를 우리가 느끼지 않고 있고 과거의 이제 스토리에 과거의 이제 성공에만 취해 있다라면 교회는 또 세상으로부터 고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그 온도를 느꼈기 때문에 이제 계몽주의가 나왔었고 또 계몽주의에 그러니까 머리가 차가워지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 머리에서 이제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렇죠. 그 성령의 이제 부흥 운동을 경험하는 그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목사님들, 뭐 성도님들이 지금 이 교회 현장에 있는 교회 개척한 사람의 그 온도를 느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 개척한 사람이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실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탁상 공로는 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책상에서만 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고민들보다는 그 교회의 고민을 가지고 진짜 세상에서 어떻게 뛰어들고 어떻게 적용했고 어떻게 고민했고 그 실패 뒤에 어떻게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좀 도전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저는 개척을 하셔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한다는 것에 굉장히 존경스럽고 그러한 이 시대 가운데에 계속해서 목사님의 어떤 적용점을 세상 가운데 찾아 나가려고 했던 그러한 노력들을 제가 듣게 되면서 많은 진짜 감동이 진정으로 감동이 되고 또 그 이야기에 울림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울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듣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떤 순간에도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그 모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 김기승 목사님 정말 멀리에서 이렇게 오셔서 이 누추한 구독자도 얼마 없는 이 신앙서점이란 채널에 찾아와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서점 구독자분들과 또 이 영상을 보시게 될 또 김기승 목사님의 책을 이렇게 구매하시게 될 독자분들에게 또 요청하시고 또 어떤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 책을 쓰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예. 저는 이 코로나 지나가는 이 시간이 한국 교회 교회론이 제대로 세워지는 시간. 저도 이제 교회론이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론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길 좀 기도하거든요. 그랬던 이유가 저도 이제 그 교회에 대한 고민이 많다 보니까 교회 홈페이지들 이렇게 들어가 보는데 그 교회 소개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 홈페이지는 정말 비싸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교회론이 그만큼은 없이 어떤 카피해 놓은 그 교회론들이 한국에 다 퍼져 있는 거죠. 카피 앤 페이스트.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왜 교회인가 예, 그 부분을 좀 세워져 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 기도 제목은 지금도 이제 코로나 시간이긴 하지만 감사하게 이제 그 전도의 관계를 맡게 되는 이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함께 이제 전도 책자를 통해서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우리 생명 대신 그 길과 진리 생명을 잘 영접하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 그것이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새길 교회라고 하셨어요. 네. 새로운 길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새. 네. 그 새로운 길의 교회들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뭐 새길 지역도 아니고 새길 교회라고 이름을 이렇게 바꾸신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네. 이 교회 이름에 저희 교회 철학이 담겨져 있는데 그 새는 세상새자고요. 그 길은 way. 그 웨이. 길. 그래서 저희 교회의 목적은 세상과 접촉하는 교회. 그런 뜻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고 그리고 그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 힘이 아니라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교회여서 교회 이름이 새길 교회입니다. 명확하네요. 책도 그렇고 교회 이름도 그렇고 네. 세상과 그리고 복음 네. 이 두 가지의 어떤 양축을 이제 어떻게 접점을 만들고 네. 또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또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교회, 네. 고민하는 책 네, 그게 맞습니다. 바로 Y 처치 왜 교회인가? 네. 그게 바로 새길 교회. 네, 이러한 이제 물음들과 또 오늘 이렇게 짧게나마 그러한 궁금증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은데, 네, 어떠시 좀 부족한 부분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래도 오늘 같이 신앙서점과 같이 이 책을 소개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좀 가려운 곳이 좀 이렇게 긁어지는. 네, 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저의 생각도 더 정립도 되고 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과 또 고민들을 갖고 계신 우리 김기승 목사님과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고민하고 또 한국 교회를 우리가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런 고민을 가지고 나가는 김기승 목사님과 또 우리 신앙서점 채널과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모든 이 영상을 보는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인사를 우리가 드려야죠.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